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현장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좀 긴 것 같지만 짧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집에 우환 있으십니까? 좀 웃는 얼굴로 힘차게 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성도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라고 한다면 이 믿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허나 여러분, 시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의 고민들을 하지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성도라 한다면 어찌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필요하다면 그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 그 크로노스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때, 주의 거룩하심이 함께하게 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자 하시며 배에 오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러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피로함을 느끼시고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폭풍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배가 침몰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지고,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시사 깨어나시사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의 물음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하셨습니다. 동일 부모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에 대해서 잠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저자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 그들의 강조점을 그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가는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며 너희가 나를 믿습니다라고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어려움과 위기 앞에 그 믿음에 흔들린 그들을 바라보며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가장 전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뮤얼 스마일지의 자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반복되면 운명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을 통하여 결국 자신만의 믿음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머리도 불평해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좋은 것들을 찾고 칭찬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뭐만 보면 꼬투리를 잡고 뭐만 보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뭐만 보면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뭐만 보면 나의 그 마음들을 다 표현하는 것이 습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본인 인생을 불편한 인생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넘쳐도 감사. 결국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있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한 믿음 위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의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살면 복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미련하고 이것만큼 우둔하며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결코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왕이면 예수를 믿었으면 잘 됐음 하는 소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그랬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나아가는 저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왜 저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며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부귀영화와 만족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오지 말래도 새벽 예배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아플 때 보세요. 얼마나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내 삶에 평안과 안위가 있으면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대로 살아요. 그냥 나는 책임만 다하면 되고 그냥 예배 나가면 되지 뭐 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아주 무서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풍랑이 배를 덮치는 상황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갈릴리오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는 이 바닷가는 이 분화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가 아침 저녁으로 대류를 일으키면 풍랑이 쉽게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큰 일교차나 공기순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에 물이 차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행동이 충분히 공감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구만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예수를 예수로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삶의 도구로 예수를 깨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구문인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여,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화를 내고 있어요. 성의를 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놓고서 지금 편안하게 잠이 오십니까?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내 모든 삶 다 내놓고 포기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실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오직 예수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온전합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그래서 그래요. 내 삶이 그러하니,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 집이 이게 뭡니까? 자녀들이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게 뭡니까?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졌던 마지막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숨겨져 있냐면, 지금 나는 이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이 내 이성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나를 잡아 삼킬 듯이 풍랑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갑자기 조용해지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허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이성으로 나를 이해시키십시오.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허나 주의 말씀은 나의 이성으로 동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야 될 부분도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 이성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 또한 믿음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는 순복할 수 없으니,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딴 생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 질문 가운데 그 말은 아직도 온전히 예수가 예수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그 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료되는 사건,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들이 주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의 증거를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게 보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주님, 구약에처럼 제 귀에 들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 어려움과 고난들 다 해결해 주시면 제 목숨 주님께 바칠게요. 혹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왜 나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느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왜 나는 매일 제자리를 걷고 있냐라고 주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구하지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신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의 납득과 이성의 동의와 이성의 그 어떤 것들을 붙잡고 날마다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자꾸 이성으로 뭔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앞에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그 이성의 도기가 있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이겨내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에게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의 연차가 얼마 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예수를 찾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찾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어, 30년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몇 대가 함께 신앙생활 했고 내가 어떻게 했어? 라고 말하면서도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에 작은 고난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의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은요, 어려울 때 확인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해요. 불만해요. 공동체를 흐트려요. 조금만 불평하고 불만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하우성쳐요.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잠잠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계셨나 싶을 정도로 와 있다가 가시는 분들, 또 언제든지 보면 조용히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 누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행위로? 결과로? 그것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교회에 불만 있으십니까? 기도하셔야죠.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지요. 그렇지 못하고 이게 불만이야, 저게 불만이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여러분, 결국 그게 우리의 인생 되는 거예요.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룩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는 사람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는 어땠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졌어요.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위해 이사벨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가운데 힘을 얻어 다시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저는요, 요셉이었으면 못 살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저 같으면 싸웠을 거예요.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는 그가 쓴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죽으며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라의 위협 앞에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은요, 여러분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붙들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았더니 열방의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영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본이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서 일희일비하고 싸우고 다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어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아우, 나 모르겠어.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일이 되는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불평과 불만만 갖고 있는 사람은 될 일도 못해요. 왜요? 그 생각이 나를 붙잡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반복과 이성과 상황과 환경을 붙잡게 하거든요.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묵묵하게 내일 하면 돼요. 여러분, 재직이시면 재직 딱 하시면 돼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자녀에게 열심을 다해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저희 딸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저희 딸이 고3이에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모습 보면 마음이 아파요. 찢어져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아빠 용돈 좀 보내줘. 용돈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순순히 주지는 않습니다. 주는 거예요. 아빠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좀 태워다 줘. 태워다 주는 거예요. 태워다 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려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느 대학교를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기 몫이에요. 제가 저희한테 너 공부 왜 안 하냐?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다고 해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오히려 쟤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상사가 너를 힘들게 해요. 너무나도 어렵게 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교회에 불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라에 불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녀에게 불만 있으면 기도하세요. 믿음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든지 상황을 바꿔놓으시든지 내가 그 상황을 받아들인 마음을 바꿔놓으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아멘할 수 없었지요. 내게 능력 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모든 것에 주관 되신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승리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소망되어지며 결단되어짐을 통하여서 날마다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앞에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온전하여짐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